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궤를 수도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수도로 옮긴 그 지역이 바로 여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으로, 원래 이제 다윗은 이쪽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12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이 수도를 정할까 싶어서 이 예루살렘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한 700m 정도 높이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산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양쪽에는 골짜기로 이렇게 양쪽의 골짜기가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천혜의 요새지인 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옆에 나라가 잘 되고 옆에 나라가 부강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잘 나가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졌다.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묘하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강성하게 되고 다윗이 잘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나가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거 깨닫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됐죠. 안정이 된 다음에 오늘 이제 다윗이 뭘 하는가? 법궤를 운반해 옵니다. 법궤를 운반해 오는데 이 법궤 운반을 위해서 다윗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요. 첫째로 뭘 준비를 하느냐면 3만 명의 군인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뭘 준비하는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악대를 준비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윗이 준비를 해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스템 나무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죠. 그것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고 위를 금으로 다 입히고, 그리고 위에는 두 개의 케도빔이라고 그래서 천사의 조각이 그렇게 있고, 위에는 뚜껑이 덮여져 있는데 뚜껑의 가장 중심이 시은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이 법궤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뺏겨서 이것을 전리품으로 딱 획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 싶어서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이 신상에 갖다 놨는데, 다곤이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실어서 거기다가 금, 독종, 다섯 딱 얹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스메스 지역을 딱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법궤가 더 도착을 한 다음에 베스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다 보다가 5만 7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갔다가 방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올 때는 어디가 있었느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과연 몇 년 동안 법궤가 있었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20년이라고 계산합니다. 20년. 또는 70년이라고 계산합니다.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20년이 아니라 70년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그 집에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사울 시절에는 법궤의 법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국가가 안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수도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이 나라의 모든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두 번째는 왜 이것을 수도로 옮기고 싶어 했는가?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없으면 예배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회복의 차원에서 법궤를 수도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법궤 운반 작업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왜 3만 명이나 군인을 동원을 했을까? 그 작은 상자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그 지역,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블레셋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딱 출동을 해서 이것을 옮겨간다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 싶어서 공격해 올 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3만 명을 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만 명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모집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민족적인 통합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만 명이 이 법궤를 옮겨가는 작업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함께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에 싣고 앞에서는 주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는가? 바로 베레스 이름 아시죠? 뭐죠?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아효하고 우사입니다. 아효는 앞에서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근데 이게 가는데 이제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제 소가 움직이니까 소가 뭐 무슨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어쨌든 가다가 수레가 출렁거리니까 수레에 실어 놓은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사가 가서 법궤를 만집니다.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치시는데 우사를 친 이유를 성경이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 것이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친 이것 때문에 친 거예요. 그러면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 좀 만진 것이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이 우사의 잘못된 행동이 뭔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겉의 행동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행동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감추어 놓고 있는, 지금 속으로 딱 스스로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행동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사의 행동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치신 거예요. 단순히 가서 이제 만졌으니까 그 좀 만졌다고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호통을 한번 치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좀 만졌다고 후들겨 패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시키고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레스 우사, 이 성경의 모든 이 지명이라든지 이름 속에는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해석해내야 돼요. 그냥 이름만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쳐요, 치는데 여기 우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힘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힘을 쳤는가? 바로 이 우사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파워, 그것을 하나님이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함. 하나님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교만함.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내가 좀 헌금 좀 해야 교회가 돌아가고, 내가 좀 헌신 좀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신도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시잖아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여신도 회원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은 찬양도 못 받으시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근데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입니까? 이 찬양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 방에 앉아서 준비하는 그 찬양 소리 들으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일에 모든 그 역사하심 속에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고마운 것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여기 단어 하나가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했어요? 분하여.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질문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냈을까? 아니면 자신을 향하여 분을 냈을까? 어느 쪽일까요? 자신입니다.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3만 명이나 동원을 시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썼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법궤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만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다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법궤 운반 지침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로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영적으로 범하고 있는 엄청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인 이 큰일 앞에서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 오벳 에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오벳 에돔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길거리 걷다가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하고 똑같은 신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누가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보관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이 얼떨결에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됐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돔 하면 에서의 후예를 생각하는데, 이름이 그렇습니다만은 에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 족속의 사람이고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어깨에 매는 일을 하던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딱 있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법궤인데 우사는 왜 즉사를 하고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이 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왜? 아비나답, 자기 부모님 때부터 이 법궤가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70년이나 법궤가 있었던 그 집은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고 3개월 자기 집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똑같은 법궤인데,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하고 살만 나고, 근데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느 집은 그렇게 늘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냥 막 그럴까요? 똑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섬김의 마음과 자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베레스 우사는 7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이 말씀과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첫째, 부모님들은 이 우사에게 법궤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몰랐던 거죠.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조차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3개월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집에서는 이미 이 법궤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법궤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가족의 교훈을 얻습니다. 열심히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열심이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열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열심인데 바른 열심, 살리는 열심, 말씀에 기초한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풋볼입니다. 스포츠 TV 통해서 이렇게 중계 보시잖아요. 양쪽에 골대 세워놓고 이렇게 럭비공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양쪽으로 딱 해서 등 기른 사람들이 막 가서 부딪히고 막 저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볼을 가지고 팍 뛰어가서 저쪽에 볼대 있는 거기다가 손을 탁 꽂으면 그걸 터치다운이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이게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서로 이제 볼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빼앗고 달려가고 맞고 그러는데 상대편에서 가지고 있던 그 볼을 실수로 딱 놓쳤어요. 놓치니까 절호의 찬스죠.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자기 편은 이쪽이거든요. 공격의 지점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해서 팍 뛰어가서 거기다가 볼을 탁 하면 터치다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볼을 딱 잡는 순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팍 달려가서 이쪽 가서 볼을 딱 갖다가 터치다운을 하니까 막 환성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터치다운 했구나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상대편 선수들이 와서 자기를 팍 껴안는 거예요. 반대편 선수가. 그래서 뭔가 싶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거꾸로 가서 터치다운을 한 거예요. 열심히 좋기는 좋지만 바른 열심.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베레스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수레는 결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를 고집스럽게 긁고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쳐져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속에 정리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살고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도로 운반하고자 하는 너무 좋은 목적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준비한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빠졌습니다. 결국 이 일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가? 베레스우사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대해서 베레스우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파워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이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